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5절까지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의 삶과 고난,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성경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3장을 관통하는 주제로 너는 배우고 14절에 있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5절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이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 이 편지를 썼죠. 바울은 이 3장 시작과 함께 디모데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말세에 분명히 고통할 때가 올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부터 이미 말세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세의 끝은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만이 끝낼 수 있죠. 우리는 이 말세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세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울은 2절부터 4절까지 죄송합니다. 바울은 2절부터 4절까지 말세의 19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이 있는 것이고 또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랑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관계지향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주지도 않고 또 사랑을 받지도 않겠다라는 거죠. 나를 스스로 바라보고 나를 스스로 아껴주고 셀프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예배해 주셨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고 또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을 주시는 것도 인간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길 원하시고 또 받은 사랑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푸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이런 관계 속의 사랑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나를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런 특징들인 거죠. 내 욕심, 내 기분, 또 절대로 나는 손해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지만 자기 재산을 포기하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자신을 사랑했던 부자 청년의 모습이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 자신을 아끼고 물론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내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 이 모든 악함의 근원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처럼 스스로 셀프 사랑하지 말고 우리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시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당시 그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하게 박해를 했었고요. 또 그 박해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 자리에는 거짓 교사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복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현혹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왜곡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또 그들은 쓸데없고 진리에 맞지 않는 말들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바울이 말했던 이 말세 시대에 속한 성도들, 크리스찬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매주 나가지만 성경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합니다. 바울은 이런 말세에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말한 돌아서라라는 의도는 그냥 한 번에 듣고 흘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 바울이 디모데가 완전하게 거짓 교사들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는 등을 돌리게 되기를 바울은 희망했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는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죄로 근심하는 집 주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그 집 주인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라고 하죠. 뭔가 불쑥 나타나서 갑자기 나타나서 남의 집에 쳐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그 집 주위를 맴돌다가 들어가는 거죠. 집 주인이 의심하지 않게 집 주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또 거짓 교사는 어느샌가 그 집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는 죄로 고민하는 주인에게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잘못된 진리를 전달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교사에 붙잡힌 사람들은 배우는 척 또 진리를 깨달은 척 하지만 결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참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8절 9절 보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여기서 나오는 얀네와 얀브레는 구약에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대적했던 마술사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마술사들도 그들의 속임수로 똑같이 뱀을 만들어내는 흉내를 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그들은 따라할 수 없었죠.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네, 거짓 교사의 그 마음의 부패함은 진리인 척하는 어떤 거짓 가르침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거짓 교사의 그 어리석음은 또 훌륭한 말솜씨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 거짓 교사와 같은 많은 종교가 있죠. 최근에 정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뇌물 문제나 어떤 선물 의혹과 같은 것을 많이 받아서 통일교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신격화하고 또 그들만의 교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참 저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그것들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그것이 진리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네, 10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은요, 바울의 삶과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근데 여기서 10절에서 바울이 말한 나의 교훈은 무엇인지 좀 찾아보면 사도행전 17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서 말한 나의 교훈, 바울이 말한 교훈은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했던 이 교훈은 이후에 이제 디모데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두 번째 바울의 행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말씀을 전했던 게 아니었죠. 몸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세상적으로 훌륭한 율법학자이자 그 엘리트의 길을 굉장히 걸었겠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는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바울의 의향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향은 바울의 마음이 향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죠.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삶은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만 보고 달려가는 본인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의 방향을 추구했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바울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었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의 확신에 찬 어조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다섯 번째 바울의 오래 참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을 자처하면서 수많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견디었고 오래 참음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바울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7번째 바울의 인내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바울이 겪은 고난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그가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했던 고난이었죠. 첫 번째 안디옥에서 겪었던 고난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겪었던 고난은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해서 쫓아냄을 당했었죠.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네, 두 번째 그의 특별한 고난은 이고니온에서 겪은 고난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겪은 고난은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이 믿게 되었는데요.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모의했을 때 이제 그곳을 도망쳤던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6절. 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라는 고난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 루스드라에서 겪었던 고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겪었던 고난은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알고 이제 그를 섬기고자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들과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 밖에 버려지는 고난을 겪게 되었죠.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무리가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라고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루스드라 마지막에 겪었던 이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그 박해당하는 것을 보았거나 혹은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삶이 얼마나 고난했을지 참 잘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그가 겪었던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뎌냈고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바울의 고백은 디모데도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라는 어떤 바울의 고백이자 디모데를 향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이런 박해가 있을까요? 경건하게 사는 삶은 세상의 불편함을 안고 사는 삶이죠.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세상은 침묵을 원하지만 경건한 자의 삶은 진실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길 원하지만 경건한 자의 삶은 진리가 있는 곳을 오직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경건한 자의 삶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은 경건한 자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함 자체였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얘기를 따르고자 할 때 마땅히 수반되는 것이죠. 성도님도 많은 박해를 받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 좋은 세상에 사실 살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어딘가에 잡혀가거나 감금당하거나 이러지도 않죠. 바울이 그토록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지키고자 그리고 알리고자 했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어떤 12절의 이 말씀이 선뜻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편안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멀지 않은 북한을 좀 살펴보면 12절의 말씀은 정말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소지하는 것, 또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어느 것 하나도
그들에게 자유가 있지 않죠. 북한의 어떤 지하 교회에서 숨죽여서 모이는 성도들과 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는 이 12절의 말씀이 굉장히 아멘이 되고 이 말씀을 삶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북한을 위한 참 우리 전심의 기도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극동방송에서 8월부터 이 북한 전역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풍성한 시대에 북한 동포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합심하면서 기도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사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13절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처음부터 악하지는 않았겠죠. 어떤 상황에서 남을 속이거나 또 피해를 줬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반성이 되지 않고 더욱 악을 부르는 것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은 활을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의 폭력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한다. 나 주의 말이다. 마치 에레미야에 나온 말씀처럼 악을 쫓으며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여전히 바울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늪에 빠진 자들과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잠기니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 전체가 점점 늪에 깊이 잠기게 되죠. 악한 자들은 속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속기도 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악의 늪에 빠집니다. 참 수많은 요즘 가짜 뉴스들 또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정말 이제는 진짜가 무엇인지 정말 분간하기도 힘든 혼란스러운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네, 14절에서 17절은요. 성경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내려 가죠.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14절에서 그러나라고 하면서 화제를 전환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말세의 악한 모습들, 또 거짓 교사들, 또 경건한 자가 겪을 고난들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13절까지만 보면 정말 이 세상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 중이었는데요. 에베소 지역의 우상 숭배, 또 네로 왕제의 박해, 또 바울이 없음으로써 겪는 지도자로서의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위로는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죠.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유일한 희망은 성경을 통해 배운 것을 통해 확신한 일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확신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죠. 성도님들 많이들 성경을 배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자, 그럼 디모데는 어려서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유대인의 가정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나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가정이 그들에게는 첫 번째 학교이고 또 부모가 그들에게는 첫 번째 교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3살 전후로 모세의 오경을 암송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살이 된 후로부터는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하브루타 공부법,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과 질문 방식의 학습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 삶과 신앙에 적용하는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5절에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 그리스도를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빼놓고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16절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영감으로 되어 있고요. NIV에서는 God breathed, 하나님의 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지자들이 글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주어서 기록을 했다는 뜻이죠.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훈은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을 줍니다. 책망은 잘못을 지적하거나 또 훈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줍니다. 책망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정하고 안내해 줍니다. 또 네 번째,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바람직합니다. 자, 의라는 것은 원어로는 아이를 양육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올바른 삶으로 훈련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삶의 올바른 가치관과 또 행동 습관을 길러주고 성숙하게 만드는 훈련과 과정을 겪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준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완벽한 세상의 책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쯤 되면 성경을 읽지 않을 이유가 없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읽히지 않는 책도 성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정도 최근에 그 아이들과 함께 매일 성경을 좀 읽는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아이들이 지식보다는 지혜 있는 자들로 자라나길 원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 솔로몬이 쓴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매일매일 해당되는 날짜에 펼쳐서 읽으면 되고 1년이면 12번, 10년이면 120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또 이후로도 없다고 할 정도의 지혜 있는 자가 쓴 책이라면 그 책은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깊고 올바른 통찰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마태복음 말씀처럼 우리는 이웃과 또 사회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자, 인스타를 보다가 그 리스를 좀 봤는데요. 재밌는 게 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챗 GPT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만약 사탄이라면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하려면 어떤 전략을 펼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물어보면요, 챗 GPT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것들이 좀 재미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 음성으로 들으면 좀 더 실감이 나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아주 정교한 전략을 펼칠 거야. 단순히 성경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멀리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겠지. 첫째, 바쁘게 만들 거야.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도록 일상에 압도되게 만들겠지. 일상에 끝없는 업무, 학업, 육아, SNS, 오락거리, 인간관계 문제 등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게 해서 성경 읽기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거야. 둘째, 성경에 대한 의심을 심을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성경도 결국 사람이 쓴 책 아니야? 같은 회의적인 생각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대신 철학, 심리학, 자기계발서 같은 걸로 대처하게 만들겠지. 셋째, 기복 신앙을 강화할 거야.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단순한 소원 성취 도구로 여기게 만들 거야. 그래서 굳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교회 출석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겠지. 넷째, 감정에 의존하게 만들 거야. 신앙을 감정적인 체험에만 의존하게 해서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으니까 안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유튜브, 찬양, 설교 영상 같은 걸로 대처하게 해서 말씀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하겠지. 네, 좀 공감이 되십니까? 네,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성경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으로 무장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혼란한 세상 속에서 말세의 시대 속에서 말씀으로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전에 학생 시절에 그 토요일에 성경 통독 캠프를 했던 게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일요일 토요일에 신약 말씀을 이렇게 전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읽었던 좀 기억이 나면서 하루 동안 이렇게 말씀에 푹 빠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도 좀 뭔가 프로그래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보고 또 묵상하고 이런 시간들도 참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끄는 이 성경으로 교회와 아이들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실로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서대문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